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음 주일이 벌써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서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 주일은 1623년 미국으로 건너간 천교도들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첫 번째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데서 비롯된 것이 감사절이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들이 결코 좋은 여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를 드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추수가 풍부했던 것도 아니고 풍토병과 추위로 많은 동료들이 세상을 떠나고 처한 상황이 결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또 인디안들의 계속된 공격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불안한 처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제의 땅으로 이주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랐던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것에 감사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을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나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여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드려진 헌금으로 해외 선교를 하기로 작정하면서 한국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처럼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전통적인데 조금 절기상으로 늦다. 우리 절기상으로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앞당겨서 10월 마지막에 11월 첫째 주에 둘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게 좋아서 제가 전통적으로 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아멘 좀 해주세요. 전통적으로 제가 그게 좋아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이제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게 되는데 그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하는 거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돈을 다른 해보다 올해 더 많이 버셨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분 별로 없는 것 같아. 또 여러분 어느 때보다 건강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신 한 해셨습니까? 사업에 큰 성공을 하셨나요? 귀한 가정과 자녀를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히 나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예년과 다르게 정말 올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런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제일 잘 이해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가 말년에 누구의 몸을 이끌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가 고맙다. 여러분, 한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까? 바울은 죄인 중에 교수였던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사실이 감사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살았다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그 거룩한 수고와 그 영광된 고생 그 자체를 감사하며 살았다는. 영광된 고생, 거룩한 수고, 감사하며 살았다. 그러면 감사란 도대체 무엇인가? 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감사는요, 받는 마음인 것입니다. 단순하고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비판, 거절 그런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곧 감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잘 받아들이는 사람. 두 번째, 감사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은 절대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주신 바가 사랑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주신 바가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했던 과거도 알고요, 현재에 주신 바 깊은 은혜도 깨닫고 미래에 주실 큰 약속 있는 소망을 알게 될 때 그 아는 마음, 그 깨닫는 마음이 기쁨과 감사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는요 회개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에는요 눈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 자기의 고집이나 정욕을 다 포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삭개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랬던 그 삭개오, 자기를 알아주시고 자기를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남에게 속여 취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고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은혜를 깨닫고 나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감사. 세 번째, 드리는 마음이 감사. 감사는 드리는 마음. 여러분, 감사는요 구체적이며 또한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감사하는 대상에게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게 되는, 이런 마음이 없어, 이런 행동이 없어, 그 감사는 거짓말. 정말 기쁘고 감사하면 무엇으로든지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게 되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죄인이었던 자기를 불러주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여인의 고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옥합을 깨뜨려,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드리는 마음, 그 대상에게 드리는 마음. 그래서 감사는요 헌신인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요 고마운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면서 아쉬움이 없어요. 드리면서 인색한 마음이, 추워로도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감사 아니에요. 헌신 그 자체에서 기쁨을 얻고 보람도 얻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이 마음이 행복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감사에 미치는 순간, 그것이 곧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있음이 감사하고 믿음 있음이 감사하고 구원과 영생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요 받았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받았다고 축복이 아니고요. 감사해야 비로소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이 영적인 진리 하나. 동시에 감사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요. 감사하는 능력으로 절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종교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는 데 있다. 그런 이야기. 감사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을 때 그만큼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이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행복했는데, 그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뭐예요? 오늘은 안 행복한데, 이 사람 지난날 좋은데 오늘을 불행하다, 이런 생각 속에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문제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과 겸손을 가진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감사할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 감사할 수 없고요, 감사할 수 없기에 끝까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는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요 진정한 감사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없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감사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체질, 감사의 성품, 감사의 인격이 되고서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감사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절대적이에요. 죄송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발명왕이라고 부르는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1300개 이상의 발명 특허를 얻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활동사진기, 축음기, 무선전기. 인류계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잘 아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 전능아 취급받았잖아요. 정기적인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를 위로하고 그 속에 소망을 주고 감사를 가르쳤다는. 젊은 날에 청력을 잃었어요. 죄송합니다. 귀머리가 되었어요.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대로 이야기하면 참으로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귀머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뭘 감사하겠어요? 연구에 몰두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안 들려서 답답하지만 연구하는 사람에게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잡음이 들리지 않고 어떤 소음과도 관계없이 오로지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요 청각장애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에디슨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귀머거리가 되므로 청각장애를 가짐으로 얻은 것만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불행이 닥쳤든지 병들었든 가난하든 실패했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그 소중한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때문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인간 때문에요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냐, 그 사람이 인격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요 어떤 경우와 어떤 지경에 이를지라도 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고요, 그 사람의 인격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나환자, 사마리아 나환자, 문둥병자였었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 천형이라고 불리는 병이 나병이잖아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지내지 못해 성 밖으로 버려 사람들이 던지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나환자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환자 이야기했잖아요. 나환자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그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9은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섭섭하신 듯이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더냐. 서운한 듯이 이 말씀 읽으면서 가슴이 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서운하셨구나. 9은 어디에 갔느냐. 9명 어디에 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성경에 나왔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재미나게 9명이 어디 갔을까 추적해서 글을 써놓은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재미나 전에도 한번 오래전에 소개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소개하려고 그래. 첫 번째 사람, 나 진짜 나왔나?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의사에게로, 병원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진단받으러 달려갔다는 거예요.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나았다는 확신이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 나았다고 하지만 재발할지도 몰라. 여러분, 세상에 재발 안 하는 병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고쳤다고 해도요, 결국 그럭저럭 죄송합니다. 다 죽어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미뤄 생각하면 재발 안 되는 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재발하면, 그 고침받은 그 순간에 재발하면 어떡하나, 후유증이 생기면 어떡하나 의심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고마울 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고마울 것 없는. 세 번째 사람, 천천히 주님께 감사를 드려도 되겠지. 이유가 있어요. 이 냄새 나는 옷, 이 얼굴 이대로 가서야 되겠는가? 목욕도 하고 옷도 깨끗이 갈아입고 예물도 좀 준비해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갔다가는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감사하지. 여러분, 감사가 되던가요? 아니요. 안 돼요. 네 번째 사람, 이제 보니까 내 병은 나병이 아니었나 봐. 아마도 오진이었나 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엄연히 고침받았는. 다섯 번째, 다 나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았는지도 몰라. 나병은 고침받지 못하는 것인데 겉은 좀 고침받은 것 같아 속은 그대로일지도 몰라. 조금 더 두고 봐야지. 그때 감사해도 감사할 수 있지. 여러분,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두고 봐야지. 그럴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먼저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지. 그래서 내 신분을 보장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해서 준 게 있어? 뭘 감사하라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이야기 타당해요. 문둥병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상처를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요, 요새 말로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안찰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애써 준 게 없고 말 한마디 했는데 뭘 감사하라고 하는 말인가.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말한다는, 말 한마디가 가치 없는 건가요? 여덟 번째, 이런 일 다른 납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만 하는 일이 아닐 것 같아. 그러면서 가버렸다. 아홉 번째,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는지도 몰라. 어떤 약을 먹고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나은 것일지도 몰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이요, 감사할 줄 몰랐다. 다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 감사할 줄 몰랐다는.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오직 한 사람, 이 사람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감사부터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물이 없어도 되고요, 예의를 갖출 필요도 없고요, 새 옷 입지 않아도 되고요, 목욕 안 해도 되고요. 먼저 고마움을 가지고 가서 꿇어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옷 갈아입고 오라고 하셨나요? 예물 가지고 오라고 하셨나요? 목욕하고 오라고 하셨나요? 아니. 자기가 낳은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낳은 것을 깨달았어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감사란요,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라. 모르는 사람에게 감사가 없어요. 은혜 안에 살고 있고 은혜 안에서 죽어가면서도 은혜 안에서 오늘을 지내고 있면서도 은혜인 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인 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은 것을 알고 나은 것을 보고 깊이 깨닫는 그 사람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는요, 즉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즉시 그 자리에 감사해야 돼. 9명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잖아요. 즉시 감사하지 못하니까 가버리고 말고 예수님 마음 아프게 만들고 말았잖아요. 최우선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인간이고 그래야 내가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 보세요. 아주 단순한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뭐라 그럴까, 주변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선 주님께로부터 가서, 주님께로 가서 감사해야 되겠다. 이 사람의 생각이었다니.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지금 병이 나았어요. 그동안 이 사람 어떤 삶 살아왔을까요? 그 많은 고통, 그 많은 억울한 시간들, 그 많은 손해보는 시간들, 그 많이 멸시를 당했던 그 시간들, 지난 날들, 그런 거 생각했다면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사람의 나이가 한 50살쯤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젊은 날, 그 좋은 젊은 날 다 나병으로, 문득병으로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사랑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잃어버리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못 찾았고, 공부도 하지 못했고, 기술도 하지 못,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나았다고 해서 무엇을 그렇게 감사하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한번, 이 사람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배운 게 있어요? 벌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병은 나았다고 하지만 누가 그걸 믿어줍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하고 누가 결혼해 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문득병으로 한평생 산 사람이 이제 깨끗해졌다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받아주는 직장이 있었겠습니까? 또다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한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면 캄캄한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면 어찌할 줄 모르는 갑갑한 가슴밖에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감사한다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이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남환자는요,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과거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기에 미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과거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볼까요? 수학능력시험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고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부모님에게 축하한다고, 좋은 대학 입학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분이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뭐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렵다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네. 여기에 무슨 감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어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딸이 40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갔어요. 이 장로님이 늘 딸 시집가는 것만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여한이 없겠다 노래를 부르셨다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남 이야기라고 아멘도 한 번 안 하실 거예요? 예. 아멘 한 번 해야죠.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에게 어떤 분이 물었대. 장로님 좋으시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여한이 없으시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거 시집가서 애는 알 수 있을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끝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끝이, 언제 감사할 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애 낳으면 저거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즉각적이고 종말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과거 생각, 미래 생각 다 하고 언제 감사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적이고 종말적이 돼요. 생각이 많았던 사람들 다 가버리고 말아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나음 받았으니까
은혜 입었으니까, 건강한 사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과거 생각, 미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은 감사하는 것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시고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리 축복과 구원을 선포하시. 감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많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난 이야기 또 하나.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있었나. 근데 이 아이가 신앙을, 믿음을 잘 배웠, 기도를 잘 배웠나. 아마 양일교 유치원 다녔는지도, 유치부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이 아이가 기도를 매일같이 두 손 모으고 무릎을 꿇고 밤마다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서 소원을 쫙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무실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안 하시면 유치원 아이보다 하여튼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꼭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답니다. 이상하게 해서, 너는 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춤을 추고 노래를 하니?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가 대답하는 데다가, 엄마, 하나님께 너무나 달라고만 하니까 미안하잖아요. 너무 슬픈 이야기만 하니까 죄송해서요, 하나님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훨씬 낫죠? 누구보다? 어른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한 사람 모시고 주님 기뻐하셨잖아요. 10사람 모시고 주님 마음 아파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그것이 감사. 본문에 나오는 이 나환 자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영광을 돌렸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 한 사람이 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9은 어디에 갔느냐.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슬프시게,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탈무드에 나온,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시 감사할 줄 모르는 법이 없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법이 없느냐?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래요. 그런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제 이야기 아니에요. 탈무드 이야기. 감사를 안 드리라고 벌하는 법률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손대신다. 여러분 감사의 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 한 음용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이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시잖아요. 구원과 축복을 선포하시잖아요.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과 축복을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한 주간 감사주를 앞두고 진짜 가슴 뜨겁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감사가 살아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하지 못한 9은 아니었는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 사람이 바로 나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지내셔서 한 주간이 복이 되고 감사주일이 축복이 되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 축복이 넘쳐나는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천국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행여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두시고 감사하게 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